많이 행복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한폐렴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우한폐렴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한폐렴이 맞는 거예요. 코로나는 WHO에서 지었는데 그게 다른 어떤 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우한폐렴 안 걸린 거, 코로나19 안 걸린 거 감사해요. 그죠? 네, 감사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걸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별것도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걸려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 안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밖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교회까지 안 걸려요. 근데 왜 신천지는? 그 사람들 교회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용해서 뭐하냐? 교회를 기뻐하기 위한 일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라고. 우리가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의를 당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감사해요. 네, 오랜만에 또 빈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어쩔 수가 없어.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본다는 거, 만난다는 거 이게 정말 행복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 싶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걸려도 걸린지도 모르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그곳이 뭐 하는 거냐? 동성애자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몇천 명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걸려가지고 막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터뜨려 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절대로 악한 것이 함께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은 후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게 뭐냐? 보혜사다. 그 보혜사는 뭐냐? 우리의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누구였냐면 오프라 윈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토크 진행자인데 이분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꿔집니다. 어떤 일이냐? 여인이 여자죠. 그녀가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냥 몇십억 원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가지고 금방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훌륭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어려움을 당했던 포녀라였어요. 포녀.
근데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영향을 끼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네 가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네가 할 일을 해라고 말이에요. 사명이니까. 사명 뭐죠?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요?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에게는 꼭 은사가 나타나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냐면 신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막 고통스러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특이한 게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네 가지를 자기 인생 철학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삼았냐면 그는 혼혈로 가난한 아픈 쪽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혼자 공부했대요. 혼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그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모세가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거 아주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앞길을 개척해 나갔더니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든 안에서든 누구인가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이 누구냐? 성령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영이에요. 영인데 그 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위가 세 개가 있지만 그 세 개의 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게 되는데 그 역사는 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그 역사를 예수님 당시 때는 사람이 직접 일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직접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 생각나게 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살 수 있고 또 생각도 또 아름답게 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은혜 충만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지 성령 받으라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라 하면 어떤 뜻이 아니면 복음 전할 때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부활해서 오셔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령이 언제 충만함이 임했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생겨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남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셈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생수의 강 같은 것이랍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말한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하지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임재라고 그래. 임재. 성령의 임재. 임재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에게 임했다 그 말. 나에게 임해서 나하고 같이 계시다 그 말. 그 임재.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의 생활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그죠?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이 다 어려워요. 국방도 엉망이에요. 네. 미사일 쐈는데 1km나 빗나가서 맞았대요. 포가.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요 10m만 떨어져도 안 돼요. 반경이 10m 이상 넘어가면 귀 아파서 귀 아파. 그런데 1km가 멀리 떨어졌지.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훈련을 안 해서. 군인들 훈련을 안 시키잖아요. 훈련 안 시키니까 총을 쏠 줄 있어요? 아닙니다. 총도요 얼마만큼 쏘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 총을 얼마나 많이 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최전방에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매일매일 총을 쏩니다. 얼마만큼 총을 많이 쏘냐면 막 밤새도록 총을 쏴. 왜요? 저기 죽을까봐. 그러면서 막 그 조명등 막 켜면서 막 쏴대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냥 허리에 대고 쏴도 백발백중입니다. 타켓을 앞에 세워놓고 그냥 쏘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 데서.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맞았어 거기. 그렇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도 연습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도 연습이 필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믿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사는 성도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것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 어때요?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세상이 달리 보여. 나무만 봐도 저게 아름답고 그냥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그거 봐도 너무 아름답고 이러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거 봐도 그게 아름다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나가 너무 행복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약해도 강한 척, 강해도 약한 척, 우리 항상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그 어느 때는 진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어제는 제가 저희 아는 목사님 그 은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또 국모 목사로 추대되는 그 행사에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느 환경에 매여서 했지만 이제는 시작이다.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작이다. 맞습니다. 우리 뭔가 하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병들어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쁠 수 있죠? 사랑하면 기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양서로 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사랑은 절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미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때? 원수가 밉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리 안 난 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께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원수는 그분이 갚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이나 신명기 35장 에 가서 보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해.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 여러 가지로 임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네. 이 성령 충만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절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꾸 악령이 역사를 해요.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에 마귀의 시험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곳.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 못하고 마귀 충만한 걸 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 충만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뭐라고 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 열매 맺는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돼요. 성령에다 항상 뿌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는 시절조차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앞에 닥쳐도 그거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간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천국 가면 좋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을 누가 준다고요? 아니, 은사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준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 그럼 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삼위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다 동등입니다. 동등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서 각각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있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누가 줘요? 성령께서 골고루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찬양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 각각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유익되게 하겠다. 교회 유익돼. 그럼 교회 유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도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뭐 하려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다 각각 은사가 있어요. 다 각각.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사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어디 아프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거 있죠. 그 권위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내가 하지만 그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말에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그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봅시다. 우리가 밭에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날지 안 날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알고 있죠. 그냥 날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거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자꾸 그 못 자라게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거기다 뭐 약을 뿌려버려. 그러면 안 자라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자연의 원리, 이치,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하면은 하나도 안 나고, 안 자라고, 안 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맡기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관리하고 다스리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죠? 어떻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을 때 사철을 다 사시사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적당하게 잘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막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뭘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데다가 오염물질이 막 배출하고 그러니까 물이 막 썩어. 그리고 환경이 파괴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환경에 하나님 만드신 원래 창조의 그 기능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그게 망가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 누가 만들어줬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쓰니까 망가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폐기물 같은 거 그냥 비 많이 올 때 막 다 이제 물에다 막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다 더럽혀지고 결국 바닷물까지 더럽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닷물은요 아무리 더러운 게 들어와도 다 정화시켜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정화시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놨을까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사용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거칠게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까지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신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16절에 그러죠. 바로에게 봤죠. 바로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세웠대요. 바로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홍해 빠져 죽었어요. 근데 다 쏘고 나서 바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를 가지고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게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바로에게 임하게 해가지고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민이 하나님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 성령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슨 열매요?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쓰임받게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거 하나 불러볼까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 평화의 집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주인이 되시며 주님 사랑은 우리 집에 교훈이 되지요.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섬기는 가족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가족 평화의 집이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